한 주간 동안 미리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았었습니까? 예,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다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수양을 준비해놨다는 말은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멈췄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구나. 이 은혜가 더 성경을 읽지를 못하겠더라고.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마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와 아무리 함께해도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은혜 줄 수가 없어. 도움은 조금 되겠죠. 세상 친구 그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벗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함께하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도 없고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강은조 목사가 어려움 당해서 설교 못하도록 하나님 거래는 안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면은 만약에 그렇다더라도 하나님 더 좋은 계획과 더 큰 뜻을 이루실 것이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저는 요즘 이 어려운 뉴스 들을 때마다 아이고 짜겠노 싶어요. 내가 요즘은 뉴스 가능하면 좀 듣습니다. 보면요, 와, 서울 저 독일 같은 데 더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불안해서도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요즘은 또 버려진 참 저도 옛날에 개를 좋아했는데 그 애견 그래 좋다 하다가 왜 또 버립니까? 개가 진짜 예쁘더라고. 버려진 개가. 어떤 사람은 개가 불상 타고 또 데려다가 모욕시켜주고 밥 주다 보니 개가 수십 마리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버려진 개는 물거리가 잡아먹어도 괜찮은데 요즘 법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애견들 개를 갖다가 돌아다니는 거 전부 이제 또 사람처럼 보호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거기 전부 우리 혈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개 보호한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그런데 개망거리가 특히 버려진 사람들 보십시오. 야, 포기된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겨울이 되면은 주거지가 없이 따뜻하게 먹고 잠잘 곳이 없는 노숙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역 갈 때마다 서울역에서 그냥 안 보고 그 노숙자들 상태를 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기도 있지만은 한두 명입니까? 아마 100몇십 명씩 한 200명 될 거예요. 서울역에. 우리나라 노숙자가 서울역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또 싸우고, 와, 한 번은 여자가 옷을 다 제끼버리고 알몸으로 뛰어다니는데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쓰라장이야. 서울역에는 외국인도 오고
아주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다 모입니다. 서울역에는 진짜 인생 극장이에요. 인생 극장. 그 가면은 이제 제일 흉하게 보이는 모습이 노숙자들. 몸이나 씻습니까? 그 화장실에 가면 씻으면 될 텐데 얼굴이 반질반질 식도 안 나가. 새까만. 옷도 안 씻고 얼마나 입어놨든지 옷이 때가 묻어가 반들반들해요. 옆에 오면 냄새가 나요. 그 사람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마귀 사탄의 종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숙소를 만들어가 지어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네요. 노숙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자기 이제 체질이 돼버렸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 가보니까요 더해요. 제가 대충 씌워봤다니까요. 이렇게 일본에 가면은 그 큰 그 산업도로 한 16차선 될 겁니다. 그 다리도 엄청 넓거든. 그 다리 밑에 비 한 발도 안 새.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까지 온 김에 윤 목사님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몇 년 됐습니다만 그 노숙자들 모습을 한번 볼랍니까? 꼭 봅시다. 내가 그런데 보고 싶다. 현장 가보자. 그래 저도 잠깐 거기서 메시지를 전해신다마는 한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이 7명이 비행기로 큰 밥통에다가 국하고 끓여가지고 비행기로 싣고 갖고 그걸 뚜껑 딱 밀폐해서 가져와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와서 그 노숙자네 대충 세어버리고 한 450명 돼요. 그게 또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또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날은 한 그룹을 제가 또 메시지 잠깐 전해신다는 대충 세어버리니까 450명인데요. 나는 국제 거지가 저래 많은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저리 가봅시다 하는 게 그 옆에 좀 공원 같은 게 있는데 그날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박스를 큰 박스 있잖아요. 그냥 종이 박스를 마주 딱 이렇게 캡처로 마주 딱 그 안에 사람이 자는 거예요. 몸부림 치다 보니까 그 박스가 버려질 거 아닙니까? 비가 와가지고 자기 등 밑에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손을 넣어봤어요. 자기 등 밑에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는데도 굴굴 자더라고요. 얼마나 자면은. 와, 막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보니까 러시아 사람이라. 일본말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모르고 러시아 말로 국제과가 돼버렸어요. 어째 여행을 와가지고 짜다가 보니까 돈은 없고 일본에서 러시아로 다시 못 들어가고 국제과 활동 사정을 모르겠고 국제 거지들이 그거 다 모였더라고요. 따라서 버려진 자, 버려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내가 그때요 한번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로 저것이 복음 없는 빈 곳이다. 내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못 오지만은 뭐 극하고 제가 그 다음에 그것도 못 갔습니다만은 선교사님이 여기 자주 왔어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이 잘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잡고 제대로 복음 운동해서 이 제자 찾으면 노숙자 중에 제자를 찾으면 노숙자들을 또 저기를 통하거든요. 그 중에는요 한때에 대기업의 부장도 있다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과장도 있고 왜 실격이 돈 못 버니까 마누라가 쫓아내버려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 잘 받고 할 때는 근데 2, 3년 있으니까 마누라가 너무 구박해가지고 그걸 한바탕 사고 나와버리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노숙하는데 그래 행복하다네요. 일본 사람인데 물론 일본 사람도 그런가 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요 하나님의 벗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진짜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안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요 벗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그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은 그 갈라디아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갈라디아 3장을 잘 읽어보세요. 막 은혜가 되고 막 뭔가 막 용기가 솟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천천만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벗인데 그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다 받았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가용 승려차 몰고 안 다녔어요. 모레아산까지 걸어갔어요. 당나귀 타고 갔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쓰는 세탁기 없어요. 냉장고도 없고 이런 좋은 옷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옷을 보면 와 천사다 이렇게. 아브라함 우리 최희성 장로님 보고 와 인물 잘났다 머리 착 쏙쏙하고 옛날에 저는 갔다 그러니까 막 상투색이 쪼지고 막 이득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최희성 장로님이 나타났다면 교주대의 교주 얼굴 반들반들 인물 잘났지. 진짜 내 옛날 사람들 그 벽 하나 뭐 모습들 보면 좀 추해요. 우리 어릴 때마다 사람이 그래 다녔잖아요. 머리에 남자 여자 전부 머리 이가 불불 기었다니까요. 자, 이사야 41장 오늘 9절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어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까?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더라. 시편 118편 6절.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저 마귀 자식들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혹 뭐 저도 다툴 수도 있고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는데 다투다가도 따라서 하나님 내 편입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내가 좀 어려운 말을 들었다. 내 하나님 내 편이에요. 끝.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할 수 없다. No way. Every way.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안 버리시니까 10절의 말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병원 신방을 가고 진짜 어려움 당한 가정을 신방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데는 대신방을 하는데 저 집에
김지샘 집에 가서 이 말씀 근데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반복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맨날 그 소리 듣는데 너무너무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저는 꼭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그냥 이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 편 아닙니까? 나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참 또 406장이 또 나오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 다음에 뭐지요?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리 믿음이 없노? 나는 왜 이리 믿음이 없는지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차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내 믿음이 연약해서 미리 예배는 하나님 힘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참으로 도와준다고 그러신다. 참으로 진실되게 거짓으로 그냥만 달리는 소리로 아니고 따로 참으로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참으로 어려운 손, 어려운 또 오른손 왼손 힘이 다릅니다. 왼손잡이 말고 보통 사람이 거의 8, 90% 오른손인데 오른손과 팔씨름 하면 탁 되는데 왼손하면 뭔가 힘이 없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능력의 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영이를 다리고 험악한 길을 가는데 아빠 은목사님이 하영이 손목을 딱 잡고 가야 돼요. 하영이가 어쩌다가 엎어지려면 들어보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자, 어느 정도 왜 붙잡아야 됩니까?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로 나오고요. 아마 지금 성경에는 버러지로 나오죠. 14절에. 예.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그 원어의 뜻은 그냥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우리는 사실은 조그마한 곤충,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야곱을 보고 이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이라고 하면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는 아무리 벌레같이 존재가 미미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노바디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 깨달으면 바로 우리는 서밋입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목이 말라 혀가 마를 때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오늘 10절의 말씀. 저는요, 이 10절 말씀 딱 성경 읽다가 딱 여기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메시지가 준비된 겁니다. 이 17절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절대 강조형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데 계속 미완료. 하나님 한번 버렸다가 또 아이고 또 내가 버렸구나. 아이고 따라해도 계속 영원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아요. 이 은혜 속에 푹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그 원의 뜻을 찾아보니까 미완료. 계속 실수하고 계속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모는 나를 만약에 버린다, 부모가 나를 버리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게 원어 뜻이 뭐요? take me up, 들어 올리신다 뜻이요. will. 그러니까 미완료. 계속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그 다음에 그 뜻이 뭐요? 회복시킨다. 아사프라는 말인데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 거는 감기 한번 걸렸다가 났으면 다시는 감기 안 오지요. 또 옵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또 침범합니다. 코로나19가 제가 볼 때는요,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백신 개발해도요, 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메스입니까? 뭡니까? 여태 그 바이러스 이름, 메르스, 또 조류 독감 중에 또 뭐 있죠? 이름. 그런 게 참 내나 바이러스인데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요 독감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더 강한 바이러스 또 생겨가지고 개발할 동안에 사람들 죽고 야단 벗었더니 따라합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이다. 계시록 보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계속 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집에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짧은 설명을 다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안 내리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결론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유 목사님이 아버지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아마 41살에 유 목사님 태어나는 거 했던. 그래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유 목사님이 장남이거든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폐결에 기침하고, 옛날에 그때 6.23 때 다 못 살았죠. 그 파리약 이거 치는 게 있잖아요. 피치치 하는 거. 그거 치다 보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그래 폐결에 걸리고 몸 약하고, 밤에는 사람들 등불 켜야 되니까 전부 전기자 있습니까? 저게 주막에 그 판자촌에는 그 호롱불 켜는 거예요. 그 호롱불 이제 기름 장사하고, 낮에는 파리약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부분 고생해라. 그래 몸이 약했는데 윤모사님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늦게 태어났다 그래요. 또 결혼했는데 당장 애기가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는 못 먹고 그러니까 영양실조기 그래. 윤모사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윤모사 어머니가 말을 해줬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병이 났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엔돌핀, 도파민이 막 쏟아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로 좋은 약, 면역력을 키우는 좋은 영양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16절이죠. 네가 그들을 까부러듯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죠 즐거워하겠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바알사도는 예수님만 자랑했잖아요. 이사야 29장 19절에도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다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또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하나님 그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남이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이 노래도 있죠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그 가축 키우는 그 막사지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요. 우리가 노래 나중에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이지 결코 다른 거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고 스미스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붙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신기해. 저는 바울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고 만족하고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나는 즐거워하고 뭐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좋은 말이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내주신데 자살이라는 단어는요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 역경이 많지요. 그거는 경력. 거꾸로 우리가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연인. 내 힘들다 다들 힘내. 거꾸로 하면 참 좋은 말. 모든 것이 생각하기에 나름이다라고 누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뭐 이런 말 장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우리는 모든 지금 당하는 뭐 코로나다 경제적으로 또 어렵지요.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 바꾸면 큰일 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한국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라는 잘 됩니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보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복음적인 눈으로 딱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보시고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못 버려요. 아버지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부모는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내 속에서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내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다윗이 말했지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만약에 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돌아올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미완료로 계속 돌아올리시고 계속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번이라도 7번이 아니라 이런 번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시는 이 너무너무 가슴이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분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벗입니다. 용서 한 번 해주고 또 잘못했다 또 용서해 줍니다. 계속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 계속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 빠질 필요도 없고 혼란 속에서 어려운 이런 역경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